달걀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이유 없이 행복하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마시 시모프 캐럴 클라인이 쓴 책이고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공저자인데, 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는 시크릿에서 시크릿을 이제 쓰신 분과 함께 막 많이 나오는 그런 작가님이에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했고, 그 중에 하나의 증거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이런 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2018년 마무리하고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정말로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드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을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말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대출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런 경우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 그거 더 이상 내가 손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 그리고 지금 내가 예를 들면 취업을 시험을 쳐놨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지만 이제 내 손을 떠나간 일 같아 라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안 되는 쪽의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상상을 하곤 해요. 안 되나 봐. 이게 안 될 건가 봐. 지금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될 게 분명해.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뭘 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저도 그런 어떤 날, 밤, 이 구절을 보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을 맞이하는 2017년 12월 31일 밤에 혹시나 잠 못 이루고 슬픈 생각에 빠져 있으시다면 오늘 이 얘기와 함께 희망적인 새해로 넘어갈 수 있게 깊은 잠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만요. 311페이지 네라고 생각하는, 네라고 대답하는 마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자청하여 우주의 총 지배인이 되려는 시도를 하다가 기진맥진해지곤 한대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내 노력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된대요. 나도 사랑, 아름다움에 의해서 보호받는 존재다. 나도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존재다. 그 사실을 떠올려야 한대요. 그런 어떤 각자 이제 저는 종교가 있으니까 전 천주교를 믿는데 천주교가 있으니까 그럴 땐 또 신을 떠올리기도 하고 내가 너무 종교에 빠지는 것 같을 때는 나의 수호자 천사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는 나의 잠재력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신을 떠올리기도 해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모르는 어떤 신. 그런 신과의 연결을 신뢰하고 그것이 삶을 인도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이유 없는 행복을 한층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순종과 받아들임에서 오는 편안함이래요. 그럼 이것은 싸움에서 지는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한계를 인정하고 놓아주며 자신보다 훨씬 큰 지혜로운 존재와 온전하게 좋아한다는 의미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스핀트 리프트의 실험이 있대요. 가장 효과가 큰 기도는 특정한 결과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초월적인 힘을 지닌 존재를 불러들이고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라는 기도래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당신 뜻대로 이루소서라는 그런 고전적인 기도문이기도 하죠. 근데 뭐냐면 이렇게 신뢰하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을 내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를 하고 나를 내맡기면 엄청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네라고 하는 마음이 길러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눈앞의 상황에 저항하는 대신 그저 네라고 말하라. 나는 오래전에 즉흥 연기 수업을 들으면서 네라고 대답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즉흥 연기 규칙 중에는 즉각적으로 기꺼이 좋아라고 대답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 배우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든지 나는 오케이, 내가 해볼게. 오케이, 그 역할 내가 해볼게. 이렇게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업에서 파트너가 나에게 나이 많은 록스타를 요구했어요. 자신은 즉시 그에 적합한 가장 완벽한 나이 많은 록스타를 연기했대요. 80대 노인처럼 꿈쩍꿈쩍 움직이면서 기타줄을 퉁기는 척하고 허리를 부여잡은 채 크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엔 갑자기 은행을 털로 지구에 온 외계인이 되어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나는 오케이라고 대답하고 또다시 그대로 연기를 했대요. 그 연습은 자신의 한계를 부수고 나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었대요. 나는 그것이 삶을 사는 방법의 훌륭한 연습이 됐다고 생각한대요. 그죠? 그건 우리도 원치 않는 역할을 인생에서 맡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럴까?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시나리오 작가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예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 고난에서 끝이 나는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가 그 절망적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나리오를 쓸 때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막 이길 것 같이 하다가 나쁜 놈한테 잡혀가거나 너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술수를 써서 연인을 꼬셨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 돼요? 완전히 헤어지는 상황에 놓이는 로맨틱 코미디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 그런 상황은 그 후에 뭐가 될 엔딩으로 가기 위한 절정의 순간이에요. 굉장히 힘든 순간이 다가오는 거죠. 절망. 그 절망의 순간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시나리오에서는 가짜 실패라고 불러요. 가짜 실패는 앞부분에 가짜 성공 다음에 오거든요. 가짜 성공은 주인공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역할을 했는데 그게 꼭 이루어질까? 이 방법이 맞아라고 막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법은 굉장히 얕고 일시적이고 우리를 들뜨게 만들죠.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큰 불행이 찾아와요. 적이 굉장히 강해져서 돌아오거나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에 처해지거나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지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일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짜 실패라고 해요. 가짜 실패의 순간이 오면 저도 느껴요. 이게 끝인가? 이게 내 이야기의 끝인가? 이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이야기의 암울한 새드 엔딩인가? 혹은 이게 나의 성공 스토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지막 챕터의 이야기인가?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봐야지 그것이 엔딩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해피엔딩으로 가기 위한 가짜 실패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인생도 정말 똑같구나. 네라고 말하는 것은 공중 그네 고개사가 되는 것과 같대요. 잡고 있던 그네를 놓아야지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다음 그네를 붙잡을 수 있는 거래요. 상상해보세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 방법, 내가 고집하는 이 방법을 탁 놔야 돼요. 자유롭게 놓고 내 인생에 내 몸을 맡기세요. 그리고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잡고 있던 그네를 놓치고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 그네가 올 거라는 거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 끈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롱대롱 매달린 채 왔다 갔다 반복만 할 뿐이에요. 그 괴로운
가짜 실패의 순간에 사로잡혀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네가 온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으면 두 번째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신뢰는 매 흐름의 느낌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비일이 설명한 어떤 예가 있어요. 은혜는 우리 삶에 넘치는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언제나 빠르게 응답해주는 누군가의 사랑, 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말이래요. 그죠? 아기에게 단점을 보는 어머니는 없듯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완벽함과 소중한 가치만을 본대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돈을 구하지 못해서 아둥바둥 할 때 정말 구해질 거라고 믿고 있으면 당일 내가 원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거나 어딘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세요. 누군가와 헤어졌다고 생각했지만 한참 후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때를 떠올리세요. 지금의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죠? 사랑이 넘치는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축복을 내리고 해답을 주고, 그러나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빌이 자신의 삶의 은혜가 넘쳤던 한 사연을 들려줘요. 이게 얘인데, 이사를 가기도 했는데 뭐 충분한 돈이 없었대요. 새로운 곳에서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말하진 않았대요. 나는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의 대답은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보다 항상 훨씬 더 현명합니다. 당신과 온전히 연결해 나를 맡깁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원하시든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놓아주는 단계고 2단계를 시작했대요. 완벽한 대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들에 매진했대요. 그 다음날 회계사에게서 전화를 받아서 $6,000를 보내준다. 자기가 회계를 잘못했다, 실수를 했다면서 보내준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은 들어본 적도 없는 보험회사에서 $3,500짜리 수표를 받았대요. 가입한 줄도 몰랐던 보험 상품이 있었대요. 그리고 자신에게 1시간 뒤 어떤 컨설팅 일자리를 제안하는 전화가 오기도 했고, 그죠? 좀 놀랐지만 놀라진 않았대요. 그 응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인생의 문제, 이건 내 책임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우연, 불가사의한 행운, 예기치 못한 도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게 되는 완벽한 타이밍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항상 경험을 했죠. 그죠?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서 깊은 잠이 들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어쨌든 해피엔딩이라고. 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야.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장 큰 문제의 덩어리는 가짜 실패야. 진짜 성공으로 가기 위한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곧 이 가짜 실패의 시기가 끝나고 다음 챕터에서 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내가 상상치도 못한 극적인 방법으로 드라마틱하게 완벽한 결말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잡고 있던 실패의 그네의 끈을 놓고 다음 그네로 이동하세요.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요.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봬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